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며 우리 9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시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만만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복된 성일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뜨겁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소망 중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들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국이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들을 몹시도 힘들고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정상 돌아오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절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온 가지 예전처럼 모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담임 목사님, 담임의 말씀으로 세워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어주시고 영역을 칠변에 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밭에 은혜의 담비로 내려지게 하시며 연약한 자가 새 힘기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집사님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가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교육자와 영상미디어 부서 등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기료 진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쓰기 릴레이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차혜리 집사님 85편부터 박유신 집사님 91편까지 필사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쓰기에 동참하실 분들은 문자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보수 공사 중입니다. 예배실 인테리어 및 드림하우스 외벽 보수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드림하우스 1층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합니다. 한가위 가정예배 순서 및 말씀을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과 교구 단톡방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교우 동정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이재혁 성도, 손세미 성도 가정 우리 9월 24일 목요일에 이아윤 아기 등려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2면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한가위에 무엇을 준비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비가 내리고 태풍이 연속해서 몰아치던 여름이 어느덧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면 한가위 연휴가 시작되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고향 방문을 좀 자제하라고 연일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래도 민족의 대이동을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가위 오곡백과가 연그는 이 계절에
오랜만에 부모 형제가 모이는 자리에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고기 좀 사고 과일 좀 사서 들고 가시렵니까? 어느 조사 결과를 보니까 부모님께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봉투라는데, 봉투 준비하셨나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가족들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분주해 있고 들떠 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께 어느 가족의 만남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요셉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갖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이 긴 세월이 흐른 뒤에 형제들과 아버지를 제외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가족이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들을 향해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한가 위에 가족을 만나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랑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 갖은 고난을 겪게 된 것은 형들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형들이 20년 전에 외국인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죠. 그래서 생명부지 이국 땅에서 남의 집 종살이와 억울한 옥살이까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형들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오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요셉은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에서 2인자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형들은 혹독한 기근에 시달리다가 양식을 구하러 이웃 나라인 애굽까지 와서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요셉 앞에 조아리고 있는 형편이 됐습니다. 요셉이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형들 앞에 나타나서 형들을 호되게 꾸짖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겨서 온갖 고난을 겪게 한 형들에 대해서 조금도 악감이나 복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을 끌어안고 위로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제까지 일어난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이니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한번 되짚어 볼까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예뻐하자 형들이 시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상한 꿈을 꿔서 그렇지 않아도 미워하는 형들로부터 더 미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요셉이 애굽 나라에 팔려가게 되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왕이 또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한 것을 계기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됐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다 자기 민족,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섭리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모든 선택과 삶의 내 선택이요 내 마음대로 사는 줄로 알았는데 그 안에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비록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경기가 좋지 못하고 명절인데도 영 명절 같지 않은 분위기이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으니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낙심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할까요? 제가 30년 전부터 이 근처를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군생활도 이 근처에서 했고요. 부교육자로 섬길 때 수원 지역 교구가 제 담당 지역 중에 하나여서 이 근처로 신방도 여러 번 왔습니다. 그래도 성도교회가 여기에 있는 줄 몰랐고 더군다나 제가 섬길 교회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 제가 성도교회에 와서 섬긴 지가 어느덧 11년째입니다. 제가 성도교회에 오게 되고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 안에 교제하며 사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형들이 수십 년간 맺힌 것을 풀고 화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어떻게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성품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은 사람은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오랫동안 맺힌 것을 풀고 화해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과 맺힌 것을 풀고 화해하는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양식의 근거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으므로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동기요 행동의 근거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 소견과 내 실력과 내 인격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이 내게 한 행동으로 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동안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난날 내게 일어났던 일이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설사 나쁜 사람이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모함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허용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한맺히게 하고 괴로움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것 때문에 당시의 최강대국인 애굽 나라의 충무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됐어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지 않았다고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고 모함해서 감옥에 빠뜨리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큰 기근으로부터 애굽 나라와 자기 부모, 형제, 친척들을 구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앉히기 위해서 엑스트라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괴로운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렵게 구는 사람을 만나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설사 이해 못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따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통히 이해할 수가 없어도 나중에 가보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힘들지만 결과를 아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답을 아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는 안 본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화해하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고생했다라는 말 형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 형들도 한번 그런 고생 당해봐야 한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 그때 정말 섭섭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영광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영광은 너무 황홀해서 옛날의 그 미운 감정, 슬픈 탄식, 섭섭한 생각 다 삼켜버리고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섭섭하십니까? 아직도 미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밥맛이 없고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까? 아니, 그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매여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 영광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관조하며 여유작작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째째하고 옹졸하게 그게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하고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슴속에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영광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가정에 찬바람이 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모이기는 모여도 냉랭한 표정으로 그저 잠깐 앉아 있다가 헤어지는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다쳐서 부모 자식 간에, 동기 간에, 부부 간에 대화가 단절된 채로 등지고 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마땅히 있어야 할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사라진 안타까운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은 명절이 되면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옆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오손도손 하하호호 명랑한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가슴이 더 쓰리고 한숨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쩌실 겁니까? 이번에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다 풀고 용서하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고 경험한 내가 먼저 품어주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하면 패밀리죠. 이 철자를 하나하나 그렇게 풀어보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라고 한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은 패밀리 그러니까 잘못 알아듣고 때밀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도 틀리지 않아요. 누가 남의 때를 밀어줍니까? 부모, 자식이 서로 밀어주고 동기 간에 서로 밀어주는 것이 가족이죠. 서로 더러워진 부분을 사랑으로 닦아주고 벗겨내는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한가위에 꼭 가족 사랑이 회복되고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마음 상했던 것, 불편했던 것 다 풀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다가가서 손 내밀고 표현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따뜻한 사랑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한가위 선물 세트만 준비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가정의 행복을 다시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한가위에 우리가 준비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간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그 영혼을 생각하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지 않으세요? 아직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모릅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이었다고, 자신이 겪은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요셉의 절절한 간증을 다 들은 형들은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요셉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누군가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 걸 싫어합니다.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거 더욱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냐? 이 불쌍한 녀석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들어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아라 하고 들을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남들이 사는 걸 보고 듣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요즘 방송국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 보세요. 소위 관찰 예능이라고 그래서 남들이 사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별 주제도 없어요. 그냥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을 엿보고 엿듣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재밌게들 봅니다. 방송국에서 하는 토크쇼 프로그램들 보세요.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지금 살고 있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들도 보세요. 다 뭡니까? 남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가족, 낙심해서 쉬고 있는 가족에게 한가위에 사형리 들고 가서 이거 복음 들어보라고 그렇게 읽어주시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차분히 복음을 전하고 들을 만한 환경도 못 되거니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귀 기울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사는 이야기, 내 주변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너 예수 믿고 교회 나가야 돼 이거보다는 나 요즘 교회 나가니까 참 좋더라.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 이야기, 내 간증이 좀 부족하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랑방 순원이 겪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아무개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하면서 풀어가면 돼요. 내가 경험한 잔잔한 은혜와 감동들을 잘 정리했다가 기회를 봐서 풀어놓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솔깃하게 듣게 되고 자꾸 듣다 보면 나도 한번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내 간증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나오게 하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가위 명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척들을 만나게 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이번 한가위에 무엇을 준비했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번 한가위 명절을 새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한가위 선물 세트만 준비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봉투만 두둑히 준비하지 마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가정의 행복을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눈물의 기도와 효과적인 간증이 열매를 맺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이 모두 헐어지고 사람들과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으면 모두 헐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가위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가족들 간에 맺힌 것 있으면 다 풀고 막힌 것 있으면 다 뚫고 섭섭한 것 있으면 다 털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다 같이 성도여 다 함께 234장 찬양하시는 가운데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드리며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이 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께 의탁하며 주와 함께 그 즐거운 걸음 걸어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헌금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이며 나의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나의 호흡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걸음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를 기뻐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과 그 고민들이 있다면 주님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추석 연휴 오가는 모든 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능히 이기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231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한가위를 맞아 사랑의 마음을 준비하며 내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준비하고 가족들을 만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